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영광나라 천사들.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을 전하세. 118장.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땐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겨울비가 내리는 오늘 이 아침에 또 교회당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께 오늘 또 귀한 기도회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은 또한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이 오니 정말 이날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성별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제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1쪽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년자가 여기 있느냐? 사무엘상 9장 11절입니다. 네. 왜? 내가 틀렸습니까? 네. 그들이 다시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년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기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기스로 하여금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스의 아들인 사울로 하여금 이 암나기를 찾도록 보냈습니다. 이 암나기 한 마리를 찾는데 이렇게 요란을 뜰 정도로 3일길이나 다니고 또 이렇게 선견자를 만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암나기를 통해서 사무엘과 이 사울이 만나게끔 지금 주술하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당장 우리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 사울이 여러 동안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이곳저곳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여기에 사무엘이 바로 이제 이 성읍을 방문하려고 예정했던 이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다고 선견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찾아가면은 아마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이 사무엘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이제 사울이 여기에 이제 이 곳에 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관로의 옛적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말하면은 성전자에게로 가자 이렇게 하였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선지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선견자라고 불렀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선견자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본다라는 것으로 영어로 보면은 SEE가 본다라는 시잖아요. 그게 R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seer, 본다라는 그런 뜻으로 선견자고 선지자란 말은 미리 안다라는 뜻인데 프로페시라는 이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얘기한다라는 대언자라는 용어가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견자 이제 이렇게 읽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우리 그 선지자에게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언덕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 대답이 예 계십니다. 보소서 그분께서 당신보다도 앞서 빨리 가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에 예배드리러 이제 가시는데 거기 가시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리고는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이 청함을 받은 자가 먹습니다. 이러고 구체적으로 이분이 언제 오실 것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일행이 이제 그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산당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때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이게 선견자가 있는 바로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다. 바로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이제 초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왕으로 당신 선견자의 자격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돌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루 전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 그렇다고 막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 이제 다 알고는 사울이 이제 성문 안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선지자요. 당신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게 예배처럼 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 다 할 테니까 오늘은 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바로 뭐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뭐 그분들이 지금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사흘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잃었던 그 암나귀 이거를 내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한 얘기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지금 그 시대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입니다. 왕을 요구할 때인데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하고 우리 이 사무엘이 간접적으로 는젓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고 정답을 탁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고 이제 그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제일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선지자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본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대답을 사람이 몇 분 계셨잖아요. 먼저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이집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끌고 이곳으로 예배하리라 이럴 때 모세가 말이죠 5번이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번씩이나 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확신하시고 뭐 심지어 지팡이도 던지고 자기 손도 뭐 품에 넣었다라 또 빼라 뭐 이렇게
이거 뭐 나환자가 됐다가 다시 성하게 됐다가 뭐 자기 던진 이 뱀 또 지팡이가 뭐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지팡이로 변했다가 뭐 이런 그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되게 다 좋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시달렸습니까?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또 한 인물이 기돈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돈을 불러줄 때도 기돈도 자기도 하나님, 우리 므낫세 지파는 우리 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인구가 작은 소수의 이건데 어떻게 여기서 큰 용사 인물이 날 수 있습니까? 저도 또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제게 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까? 그리고는 기도원이 말이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보낸 사람 같으면은 이 반석 위에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 지팡이를 하니까 뭐 불이 나와가지고 태우고 이런 역사들 또 뭐 손뭉치를 가지고 이것도 실험을 합니다. 아침에 뭐 여기만 물이 있게 해달라. 또 다른 데는 있고 이거는 마르게 하라. 뭐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저기 이쪽 뭡니까 그가 이 미디안 진정에까지 가가지고 그가 이렇게 한 용사가 꿈 얘기를 들려줄 때 그 기도원 쪽에서부터 큰 바위가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그 얘기까지 듣고 그 다음 300용사를 데리고 군사를 했던 기도원 아닙니까? 기도원도 그 불신으로 시작했다가 그분의 끝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사가 돼가지고 정말 거기에 쉐겜 사람들을 악정을 베풀고 말이죠. 3년 만에 그냥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으로 죽고 마는 이 기도원의 그 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하고 순종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순종으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왕이 될 사람이 우리 베냐민 집에서 나와야 됩니까? 또 저는 우리 집안에서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부르시냐고 이렇게 하니 22절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함 받은 자 중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당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요 예배는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참석하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 거기고 여기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울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 객은 한 3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요린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저께 부탁했던 그 고기 좋은 그 부분 있잖아. 그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고기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부위를 가지고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습니다. 특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인데 특별히 당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두었던 것인데 내 앞에 놓고 마음대로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지도자에 대한 그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산당에 내려서 이제 성읍에 들어가 이거 보니까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다 잘 드리고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성읍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하고 이 지붕은 아무나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죠.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붕이 아니고 그 우리 이제 2층 3층 집에 위에 가면은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넓은 공간인데 거기서 주로 기도하고 거기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이제 조용한 곳에 이제 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틀쯤 바로 이 시간 새벽 시간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고 사원을 먼저 보내고 너는 잠깐 여기 서서라.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10장 1절에 갑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습니다. 최초의 왕으로 임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병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해요. 올리브 기름을 들었던 것을 이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나 하고 이렇게 안수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세사라는 곳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그렇게 찾았던 암낙이 이거를 찾는 사람인데 그거를 끌어다가 아버지에게로 이제 끌고 가라는 겁니다. 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두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가면 다벌 상수리 나무가 있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리고서는 배들로 올라가거든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 올 것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죽을 것이고 너는 그것을 그의 손에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캠프가 있는데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바와 소고와 이게 필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또한 그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올 때 너도 함께 우리로 요즘 말하면 성령님, 성신님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 단에는 나보다도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항상 예배가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무엘이 준행해서 사울에게 그대로 지금 행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원도 없습니다. 앞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고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안수를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 마음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 마음을 변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선견가가 얘기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이고 사울이 말이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으로 크게 임하니까 지금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담이 생긴 거예요.
전에 이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아니 기스의 아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이런 속담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선견자에 막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 다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되는 수업도 했을 것이고, 왕이 되는 그런 훈련도 거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을 것인데, 그런 일종의 과정을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 예언이라는 게 뭔가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뭐뭐 있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대언입니다. 이건 대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가 막 주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요, 그가 입을 벌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막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이 최초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청하는 대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구원을 받는 것까지 우리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실 왕이신데 인간의 왕을 세워달랄 때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거 세우면 너희들이 이러한 압정에 시달리고 이런 세금도 또 이런 중한 노동도 하는 걸 다 패당까지 얘기해 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끝까지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 허락하신 것이 베냐민 지파에 지금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내일 자세히 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 주님께 나와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9장과 10장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초대왕이 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암나기를 잃어서 그를 찾으러 보낸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사울이 그를 처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받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따로 성읍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새벽 시간에 또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일들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초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것을 초심을 그대로 초지일관했더라면 사울이 정말 성군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주신 이 새 마음을 그가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를 때에 시기하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 대신에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이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대로 그가 움직였던,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 초심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